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또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또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개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풀어서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 어떤 정의나 공의나 진리가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는 또 의미가 깊은 것은 유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속빈 강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내용이 없는 어떤 외형만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죠. 어떤 일부 그 보수 신학에서는, 저도 물론 총신대 출신이니까 보수 신학인데, 보수 신학에서는 교회를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이죠. 모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모임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소홀히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부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인 가운데 의사는 과일이나 생선이나 채소에 영양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본래 야채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힘들고 허탈한 게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랑이 없이 사랑을 잘한다고요. 오히려 거짓은 사랑이 더 강해. 사랑 자체가 더 열렬해. 거짓 사랑이.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보기가 어려운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이름의 교회만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인간에게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주제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나 더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없고 인간에게도 없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 버린 그런 상태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간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따라갈 게 없어요. 따라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뿐이지 그들을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 형제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예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할 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3절을 여러분이 잘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0절인데, 다 무너뜨리지 말라. 유다가 무너졌고 이스라엘 집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정말 무너진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너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무너진 교회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10절에서 유다 집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집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다 무너뜨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다 무너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 예수 이름으로 남아있는 작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필요 없어. 교회 안 나가도 돼. 교회 없어도 돼. 비효율적인 교회라고 그러나, 비호감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 가야 돼요. 교회가 무너졌지만 다 무너진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되는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인기교회, 스타교회, 대형교회라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참 마음으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셔야 될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뭐예요? 뿌리도 괜찮고 나무도 괜찮은데 가지가 썩었다? 가지가 말랐다? 가지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는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가지가 썩은 거예요. 가지가 본체는 아니잖아. 가지가 본질은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의 나쁜 가지를 꺾어버려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을 새해 2024년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못된 가지, 우리의 영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지를 꺾어버리라.